말씀 시편 41편 보십시다. 시편 41편 1절 보십시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은 아래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역시 41편도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사랑의 채찍이죠. 사랑으로 채찍을 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표현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41편도 그 기원시의 계속인데 41편 1절로 13절까지는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면서 악담하는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대적을 보복해 하실 것, 보복해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원시가 13절까지 소개됩니다. 우선 이 간구시는 바로 아들, 다윗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좌를 욕심내가지고 아버지를 추방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아주 야심찬 악한 행위죠. 그런 행위를 할 때 반역에 의해서 다윗은 한없이 고통을 당하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로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놨더니만 결국은 아버지를 추방하고 자기가 왕좌에 앉으려는 아들의 그 고약스러운 행위 앞에 다윗은 이를 데 없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인간이 사실 배신감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지만은 배신감에서 느끼는 그 고통,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윗은 아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때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선 교재 3623페이지 거기 보면은 1절로 4절 내용이 중간쯤 나와요. 그 41장 1절로 4절까지는 재앙은 아래 자기를 고쳐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다윗은 왜 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을 합니다. 즉 다윗을 한평생 괴롭혔던 것은 바로 살인사건이었어요. 사람을 죽인 일. 결국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사악한 행위가 그의 한평생 늘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항하고 자기를 그렇게 배반할 때 자식에 대한 미움과 증오보다는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앞섰던 거죠. 아들에 대해서 배신당하는 자기도 이렇게 괴로운데 아무 죄 없이 결국 사지로 보내서 전쟁터에 보내져서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던
그 우리아의 죽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다운 면모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자기가 닥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야속스러움보다는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을 앞세운다는데 바로 남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왔을 때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가 나를 안 도와줘서, 또한 선배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아서, 친구가 나를 해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으로 기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내쫓고 왕궁을 점령했을 때 아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보다는 자기 지난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침을 가졌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발견해 볼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부딪혀올 때에 그 어려움을 결국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웃 형제를 원망하거나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이 훨씬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는 거죠. 바울에게 어려움을 준 것도 물론 바울이 얼마나 자고했습니까? 그 바리새파로 있을 때에 대단했죠. 서슬이 포로했습니다. 사기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는 인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리새파의 충성함으로 바리새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자기의 성공, 이런 야심찬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처럼 천대와 멸시와 고통과 배고픔과 헐벗음, 이런 처지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거나 그걸 한탄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오만 방자했던 내 교만을 꺾어버리고 자고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런 연약함 속에 두셨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해석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는 해석이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자기에게 그처럼 참기 어려운 모멸감, 아들로부터의 배신감을 당할 때에 아들에 대한 증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난 날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지그시 반성해보는 슬기와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은 아래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서 빈약한 자, 이 빈약한 자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권고하는 자, 곧 자기 스스로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약한 자는 누구냐면, 그래도 다윗이 쫓겨나니까 다윗을 그래도 섬기던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서 나간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탁 버티고 아주 늠름한 자태로 있을 때에는 아주 당당한 신하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지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패자로서 왕궁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는 신하들의 모습은 정말
힘없기 이를 데 없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를 가리켜서 빈약한 자라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 빈약한 자, 즉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누가 권고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권고하는 자가 다윗 자기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따라오는 신하들을 다윗이 권고한다. 그 신하들을 권고하는 자기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왕궁에서 쫓겨나는 왕이 무슨 의미의 복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다윗은 내게 복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왜? 재앙이 온다. 그 재앙이 뭡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비우고 망명을 떠나는 다윗의 그 모습, 그런 시기, 이게 바로 재앙의 날이죠. 다윗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내려온 겁니다. 그 재앙의 날에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왜 건져줄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유다 왕국의 초대 왕으로서 다윗 왕가가 이어질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견고할 것도 약속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는 듯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따라오는 신하들을 권고하는 나지만 어떤 마음에서 권고하는가? 나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반드시 나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다. 그러니 안심하거라.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나약한 신하들을 권고하는 다윗 자신이 매우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부르죠.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하고 주를 부릅니다. 주여, 나 분명히 다윗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저렇게 반역자의 손에 나를 맡겨버린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이미 언약을 하신 나를, 언약의 대상인 나를 저런 반역자에게 맡겨버리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반드시 저 반역자들의 뜻에 나를 그냥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말이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호하사 살게 하심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주를 불러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라고 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쇠약한 병상에서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의 병 중에 있는 그 환부를 다 고쳐 펴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부릅니다. 다시 여호와여 그러고 부르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에게 쫓김받아가지고 자기는 자기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잠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곤고한 날이 없으면 항상 자기 자고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고함 속에서. 예,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아무 소식, 전화도 없어요. 편지도 없어요. 오고 가지도 않아요. 왜? 편안하니까. 부모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자기들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어려움이 부딪혀 왔어요. 그때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막 고통당하다가 반짝 햇빛이 나는 듯 싶으면 그때 또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냥 형통할 때는 부모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잘 진행이 돼가면 그냥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 어쩌다가 가끔 나오시는 분 보면 인사할 때 거의 내가 이런 말로 인사합니다. 아, 요즘 바쁘시죠? 아, 좀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쁘단 말은 돈벌이가 잘 돼요, 이 말이거든요. 나는 그걸 알고 묻는 거거든요. 아, 요즘 바쁘시죠? 요즘 돈벌이가 잘 되시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바짝 다가서라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 잘 돼 보십시오. 부모를 점점 멀리해요. 아유, 저런 왜 빨리 세상 가지. 뭐하러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벌치야. 이거 또 생신 때라고 찾아뵈야지. 명절 때라고 바빠 죽겠는데 가봐야지. 노인들은 말기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마음에 짐만 되고 귀찮고 빨리 안 가시나 이런 생각하죠. 아들이라도 그래요. 자녀들이라도. 그러나 자기가 어려워 보세요. 힘없는 아버지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아버지 자꾸 찾아뵙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처를 주셨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상처를 아무려주시고 이 쇠약한 병상에서 자기 자신을 붙들어주고 자기의 병 중에 있는 환부를 하나님이여 나를 이 아픈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본문 3절까지 해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 왜 3인칭 대명사를 3절까지 사용했는가? 그것은 자기를 객관화해서 시를 쓸 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3절까지 해서 자기 자신을 3인칭 객관화시켜가지고 3인칭 대명사로 그렇게 표현해서 노래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5절로 9절은 자기가 원수들로부터 당한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내가 원수란 아들을 따르는 무리들, 압살롬의 무리들, 그들로부터 얼마나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이기에 날 성찰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권고함을 주셨는데 용서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놓고는 하나님, 내가 지금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천대와 멸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자기의 원수가 자기에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뭐라고 악담을 하느냐면 저가 어느 때까지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자기 아버지예요. 압살롬이 대장이고, 그러니까 반역자의 두목이고,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아이고 저 다윗 저거 언제나 죽을까, 저 이름이 언제나 다 없어져 버릴까, 멸망할고.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인간이니까. 언제라도 또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것인가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혈육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지금 대적들이 자기의 멸망을 고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심중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는 멸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백성들 앞에 그렇게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말을 전부 공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다 자기에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꾀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저 병 들었으니까 저 병으로 죽어버릴 것이다. 속 시원하겠죠. 여러분, 인간의 그 본심이라는 건요, 자기가 조금 미운 사람 있죠? 이야, 저 그냥 눈밭에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지 않나? 이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만큼 인간이 사악해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참 사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 그냥 주먹으로 한번 확 이러죠. 근데 그 분노가 조금 더 지나가면 야 저거 그냥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그냥 차 사고나 나서 그냥 완전히 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인간이 사악하게 들어가요. 그게 자기 보는 게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걸 다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지금 원수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마음에 평안을 느낀다는 건 그런 대상이 돼도 마음을 평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런 인간 옛날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옛날 같으면 너는 뼈도 추리지 못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몇 번 꿀꺽꿀꺽 참고 나면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게 엄청난 힘입니다. 너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안 죽는다. 그 확신만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천대하고 모략을 꾸미고 멸시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가 내가 분노하거나 증오심이 폭발하거나 내 속에서 사악한 마음이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악한 마음이 쌓이면 큰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 강도가 별거 아닙니다. 살인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살기가 막 증오심이 밀타면서 살기가 오르잖아요. 살기가 등등할 때 주먹 한 번만 써도 살기가 흘러가지고 명중되면 그대로 죽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살기 내리는 주먹으로 한 번 얻어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도끼를 품는다고 할 때 무섭죠. 독사도 6월 독사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독사도 그냥 가다가 물릴 때하고 독사를 약 올려가지고 물릴 때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냥 가다가 엉겁결에 물린 것은 잘만 하면 살아나요. 그러나 독사를 약을 바짝 올려가지고 물렸다? 그건 좀처럼 살아나기 힘듭니다. 사람도 그래요. 도끼 오른 사람에게 한 번 당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도끼가 오른다는 것부터 무서운 거예요. 도끼. 내 속에 막 독심이 들어가잖아요. 독심. 독한 마음이라 이 말이죠. 독심 이전에는 악심이에요. 악심. 나쁜 마음. 악심. 악심 이전에는 미움 같은 정도죠. 미움. 증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악심이 돼요. 그 다음 악심이 독심으로 바뀌면 여기에서 뭐가 독종으로 된다고. 독종. 독한 종기. 그러니까 뭐 이런데 막 독종이 일어나 막 불어 터져서 고름이 나고 이런다거나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움 증오 이게
남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악심으로 바뀌고 악심이 독심으로 바뀌고 독심이 독종으로 바뀌고 마음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인지라 남이 나를 해하면 그럼 죽이고 싶죠. 내 사업을 방해하면 당장 그거 어떻게 처치하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다윗처럼 왕궁에서 쫓겨나는 억울함을 자기가 당했어도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멸시와 천대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이 도탄 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상처가 큽니다. 내 상처도 아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악한 병이 저에게 들렸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죽어버릴 거다. 그런다 얘기죠. 자기의 신뢰하는 바 자기 떡을 먹던 자기의 가까운 친구도 자기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어 차버림을 당한다는 천대를 노래를 한 거예요.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천대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처럼 아껴줬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도 보통 배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앞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 그를 자기가 처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처치할 것 같으면 얘야 요놈이 오늘 밤에 날 팔놈이다 한마디만 했으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단독칼을 빼서라도 그냥 해치고 쓸 거예요. 그런데 얘야 너는 가서 내 할 일 하거라 하고 내보내잖아요. 가서 다 팔아라 이 말이에요.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좋을 뻔했다. 한마디 느긋하게 한마디 해놓고 내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날 팔아 죽여도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당당한 언약의 자손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계시니까 그런 엄청난 배신을 당해도 거기에 증오심이 폭발하거나 미움이 폭발하거나 악심을 품거나 독심을 가지고 원수를 보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면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하죠. 일하는 거 자꾸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때 담담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 본인이 느끼면 그런 걸 확실히 결론 지어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니까 야 너 참 어리석다. 내가 누군데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누군데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는 당신의 택한 백성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인도에 가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박 목사가 예를 들면 장안중앙교회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몇 년까지는 목회한다.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몇몇 단합해서 야 박 목사 좀 내쫓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오자. 운동을 벌린다 하십시다. 내가 그분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예요. 도리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가소롭고 불쌍히 여겨지면 제대로 된 사람이고요. 여기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자에는 배신감에 우는 법이 없다. 배신감에 우는 법은 없습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인간 보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독심. 당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너 능력이 있잖아요. 한때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는데 막 악당들이 막 그냥 막 몽둥이 들고 쫓아오니까 말고라는 사람이 칼을 들어서 막
베드로가 그랬나요? 칼을 들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얼굴을 치니까 귀가 잘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법이다. 칼 꽂아라. 그러는구나. 떨어진 귀때기죠. 그건 귀때기. 떨어진 귀 조각을 들어서 같이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여유만만이죠. 여유만만. 그래서 항상 정말 원수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증오심에 불타거나 우리 보통 세상살이를 전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동창회 하고 나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이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 인간, 야, 차 좀 좋은 거 타고 와가지고 거들먹대. 야, 이건 내가 눈꼴 씌어서 못 보겠더라.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또 일을 합니다.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증오심, 막 어떤 경쟁심.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유만만한 자세로 좀 가난해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좀 부유해진다고 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버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의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절로 13절 보면 자기의 승리를 구하여 이를 믿고 찬송한다는 서원을 노래하죠. 하나님, 나 반드시 원수와 대결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구하면서 그렇게 되질 것, 승리할 것을 믿고 찬송 미리 해버려요. 내가 찬송합니다 하고 소원을 찬송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라고 미리 찬송하겠다고 서원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일으켜서 자기를 원수에게 보복하게 하시라는 강구를 노래합니다. 원수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므로 주께서 자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자기가 알고 주께서 자기를 자기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의 주의 앞에서 세우실 것이라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한다는 서원을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찬송케 하려는 찬송. 이 찬송이 언제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통 찬송케 하려고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시간세기 안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신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겨나지 아니했으면 혹시 알아요? 아, 내 잘났구나. 내가 워낙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평안해가지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오만방자에서 다윗이 그런 상태에서 그 우리아의 남편 죽인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아의 남편 죽이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그걸 뉘우치면서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다윗이 겸손해지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나를 저 대적에게서 건져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건 자기 찬송이에요. 자기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영원토록 하나님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라. 그것이 천국 생활 아닙니까? 내 자랑이 무엇인가? 내 노래가 무엇인가? 내 찬양이 무엇인가? 여호와가 우리의 자랑이요, 찬송이요, 또한 노래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게 결과적으로 이 찬송의 결과는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과
행복감의 충천,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이란 행복하게 사는 생활이죠. 국가 정치도,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도,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명령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요. 천국. 이 땅에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불만 없이, 짜증 없이 정말 찬송하며 산다면 마음에 행복감이 넘치는 거고, 그 행복감은 바로 하나님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고,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실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한 다음, 그 다음 이제 42장 넘어갑니다. 42편. 42편에는 택자의 구원 기원시예요.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택자, 택한 백성, 택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죠. 이게 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기로 언약했으니까 구원해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쉽고도 간단한 건데, 우리의 기도란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거라 아주 명쾌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72편까지인데, 그 가운데 한쪽 가로 1번, 거의 27페이지, 3627페이지 보면 버림 중에서 기원시. 버림 중에서 기원시란 말이에요. 기원시. 이것도 이제 버림 중에다, 버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근데 이게 버린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버렸어요.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아주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동을 하실 때, 섭리를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노래가, 찬송이 바로 50편까지 나타나요. 42편에서 50편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실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저 가나안,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갔을 때 400년 동안, 그것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완전히 그 애굽 사람들의 노예 노릇, 죽도록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서 일을 해주어야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그런 노예 생활을 400여 년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른 척 해버린 거죠. 버린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때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죠. 그 예수님 지금 악당들이 와서 붙들어다가 막 죽이려고 지금 악당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악당들에게 붙들릴 걸 다 알면서. 그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42편에서부터 50편까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42편과 44편까지는 서원과 간구시예요. 서원과 간구시. (42편에서부터) 44편까지. 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간구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시로 쫙 엮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42편부터 다음 시간 여러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거칠고 사악하고 황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삽니다. 아버지여, 소원하옵기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버려진 것처럼 서령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유연하게 현실을 대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슬기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